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운사운동. 운사운동. 따라합시다. 운사운동. 운사운동. 따라합시다. 시작. 운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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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세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는 얼마 전에 뭐 구약에도 교회가 있지만 한 2020년대 했죠. 예수님이 5년 전 AD BC 5년 이전이니까 2022년이구나. 그러면서 잘 보세요. 교회사에서 기독교 교회사에서 두 가지 큰 물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따라합시다. 성경이 바이블이죠. 바이블.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경관을 만들었어. 3층, 4층을 작년 가봤는데 우리나라도 돈 많이 벌어가 그런 걸 만들면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딱 정문으로 나가서 1층, 2층, 3층, 4층 보고 딱 나오면은 각 나라 성경 구절이 딱 나와요. 우리는 그런데 놀랍게도 오른쪽 딱 보면 한글이 나와. 한글로 시편 지금 그러니까 중국말도 나오고 일본말도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봤을 때도 한국 사람은 뭘 사랑해? 성경을 많이 사랑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홀리 스피릿. 따라합시다. 바이블. 홀리 스피릿. 스피릿 영이요. 영. 아까 말했지만 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처음에 성경이 강조되는 때가 있고 성령이 강조되는 때가 있어요. 초기 2세기에 몬타누스를 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이지만 얘들은 이제 성령을 강조했지만 잘못했어요. 자, 우리 봐요. 1970년도에 여러 가지 이 무브먼트가 있어요.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1970년대에 뭐가 벌어졌냐면 제자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자훈련 됐죠, 그죠? 오카논 목사 제자훈련 해가지고 하용조, 오카논, 이동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공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교회에 욕한 사람 치고 올바른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는 숱한 문제가 갖고 있지만 안 돼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자, 그런 가운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또 그 비슷하게 1960년도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령에 대한 강조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쪽으로만 막 빠지면은 사람이 좀 고루하게 되고 딱딱해. 반면에 성령만 강조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만 강조하면 뭐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뜨거워. 근데 속빈 강조해라. 이 양자를 다 가져야 돼. 특별히 목사님들은 양자를 가져야 돼.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잠시 접어두고 뭐에 대해서 강조해요? 성경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자, 봅니다. 잘 보세요. 벌써 5분 지났네. 자, 서론 한번 읽어봅시다. 은사주의 운동은 초교파 기독교 갱신 운동으로서 놀랍게도 5억 내지 한 6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그거보다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예요? 서울 인구가 얼마예요? 경기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서울에는 1000만에서 조금 많이 떨어져요.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반토막난 집값도 있더라고. 경기도가 한 1100만, 이거 한 2000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되죠. 5200만. 저 북한 애들은 얼마입니까? 한 2200만. 이게 기본이 아닌가요? 예? 너무 하늘 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 따르지 않으니까. 전 세계 인구가 한 74억, 75억.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이단까지 다 빼고 한 22억. 그 중에서 오순절 운동이 얼마라고요? 5억 내지 6억이야. 그러니까 오순절을 이단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까지 나왔더니 하여튼 그래. 옛날에는 오순절 이단회를 했죠. 1970년도 하더라도. 자, 오늘은 보세요. 오순절 주의. 두 번째는 신오순절 뭐 주의도 되고 운동도 관계없고 운동을 그 주의라고 바꾸세요. 신오순절 주의. 두 번째는 은사주의. 자, 설명합니다. 1906년도에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여러분 보세요. 순복음은 감리교에서 나왔습니다. 또 감리교에서 셀베이션함이 구세군이 나왔습니다. 감리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요한 웨슬리입니다. 감리교 영국에서. 자, 1906년도 감리교에 로스앤젤레스 아주사라 해가지고 도로 이름이 아주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월동 이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순복음은 하루청에서 미국에서 하루청에서 올라온 거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방은 병고침을 강조.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성령 세례 방언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탁 뜨면 이 사람은 어느 쪽 사람이야? 오순절 사람이라는 걸 내가 대부분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걸 탁탁 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1906년도가 이렇게 되는데 미국 가면 캔사스에 있는 원래는 이쪽보다도 팜이라는 캔사스에서 중국 여자들이 방언을 해서 그렇지. 원적은 그렇게 돼요. 캔사스시티에. 그렇지만 하여튼 정통적으로 학자들이 1906년, 1907년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것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오순절에서는 성령 세례 받아라 방언을 매우 강조해요. 두 번째는 이것이 한 60년, 70년 지나고 나서 은사주의가 신오순절주의, 오순절에 신오순절주의가 해가지고 1960년대에서 이게 방언만 강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은 방언에 목숨을 걸어. 방언 안 하면 뭐 능력 없는 것처럼. 그러나 오순절주의는 각종 오순절 이외에 표적 운동에다가 표적주의 해가지고 뭐 방언, 예언, 병고침, 다양한 쉽게 말하면 은사주의로 빠진 거예요. 은사주의로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보면 방언, 신유, 예언을 성령의 나타남의 증거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혼재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은사주의 전체적인 목록을 쭉 봅니다. 은사주의의 특징이 있고, 은사주의 특징에서 은사주의라는 것은 오순절주의, 신오순절주의를 합해서 은사주의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이 은사주의의 긍정적인 측면, 파지티브. 두 번째, 부정적인 측면. 우리가 한의원이나 뭐 하여튼 병원에 이렇게 가면 보면 항상 이 모든 운동이나 모든 건 음식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걸 봐야 돼. 몰빵하면 안 돼. 최소한 이 신학도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흠뻑 빠지면 뭐 어떻게 돼요? 그 목사, 그 교단, 그 교회 아니면 같이 죽어요? 안 된다. 그 사람을 따르더라도 항상 여기 보세요. 주관하가 뭐가 돼요? 객관화를 돼요. 오제티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은사주의 특징이 몇 가지 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강조한 줄 것이에요. 체험, experience.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 백날 얘기하더라도 내가 어제 밤에 주님하고 만났으면 상황 끝이에요. 군대 말은. 내가 만났다는데요. 강력합니다. 체험신학이 있지만 체험신학의 한계도 있지만 체험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성령세례 주일날 그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중생이에요. 중생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거듭남 중생, 이 중생이 이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거든.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첫 번째는 육적인 출생이고 영적인 출생. 중생 후에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한 줄 것이에요. 제2의 언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 순복음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령 세례하면 예수 믿고 나서 뭘 받아? 능력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 보수교단은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으로 보는 거지. 15년 전에 미국에서 휴스턴 근처에서 베네수엘라의 신학생들에게 가서 한 주간 동안 성경문을 가르쳤어요. 신대교회 목사들인데 원전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조정해보니까 그쪽에도 오순절이 굉장히 강해요. 하보니까 이 재밌는 얘기 하더니 학교 선생님이야. 한 40대 된 젊은 분인데 내 말이 맞대. 그래도 자기들 이렇게 한대. 그렇게 알고나 하라고 웃고 치웠는데,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매우 강조해. 쉽게 말하면, 오순절 사람들은 방언 안 하고, 예언 안 하고, 등등, 환상 안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냐, 이렇게까지 이야기 한다니까. 그게 나보다는 아니라 그렇게 몰빵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방언이요. 고린도서 14장 1절에 9절, 19절 보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뭘 많이 해요? 방언을 많이 했어요. 방언을 통해 방언하고 경배, 참회, 간구, 도고. 도고는 이게 옵주 내가 설교가 중보기도에 대한인데 중보기도가 도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세 번째, 영적 언사. 다시 말하면 그 표적 언사를 매우 강조합니다. 언사가 성경에 한 2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방언, 환상, 치유, 예언 등 이게 부활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 안에서의 예배. 이게 이 오순절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기쁨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영락교회를 가보면 제가 부활교회 이제 한 50교회를 가봤는데 영락교회를 가보고 사랑의 교회를 가보고 그다음에 온누리 교회를 가보세요. 목사님들 이런 데 다 가봐야 돼. 영락교회를 가보면 굉장히 클래식의 고전적인 굉장히 월십. 그러니까 거룩 이 복음성은 거의 없어. 여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북에서 온 사람들, 동대문교회 이북 사람들, 목사님도 이북 사람 아니면 안 돼, 그지? 이북 출신들이 있었던 영락교회 황정기 목사님 목회 잘하셨죠? 한국교회 모범적인. 사랑의 교회는 온누리 교회 가면 캐주얼 차림, 이 양복을 안 입고 막 이렇게 막 해요. 저 토요일도 한번 가보는데 한 번씩 굉장히 자연스러워. 이 화영조 목사는 저도 가봤지만 미국 시카고 윌로우 크리크 목사 그만뒀지만 윌로우 크리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외국을 많이 수입했어. 경배와 찬양, 다음에 경건의 시간 지금 매일 서울대 음대 나오는 그 누구야? 그 목사님이 하시죠. 사랑의 교회는 요것을 영락교회와 온누리교회를 섞은찍게 한 거예요. 미국 교회를 이렇게 많이 가보면 미국 교회도 주일날 1부, 2부, 3부가 있는데 1부 예배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해. 말씀은 똑같아. 경배와 찬양이 이 옛날에 찬송가 있죠? 찬송가에. 2부 예배는 좀 섞어지게 해. 3부 예배는 완전 캐주얼 촬영을 한다고. 이게 CCM입니다. CCM은 거기 보세요. 이런 걸 배워놔야 돼, 목사님들. 컨템퍼러리 크리스찬 뮤직의 현대 기독교 음악이야. 우리 아까 유정길 목사님 내가 주를 처음 만날 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짜릿하다고. 짧게 바짝 당겨. 그러나 오카노 목사 그런 얘기하죠. 요새 그런 곡이 짧은 감동은 주지만 아까 전 목사님 말씀 따나 복음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물론 어떤 분이 그래, 김진호 목사님 물론 복음 성가가 찬송가가 됩니다.
103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옛날에 복음성가였거든. 그것이 찬송가로 들어와. 그 중에 막 골라가지고 그러나 짧은 감정적인 건 있어. 잠시는 뜨겁지만 그것이 지속력이나 사람의 변화 속도는 많지 않은 거야. 저 학교 이제 고려대학교 그쪽에 보면 부흥을 부른 그 누가 있어, 그 친구가. 근데 그때 그 불렀던 그 감격이 다른 데 부르면 몇 번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복음성가는 그런 강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CM이라고 합니다. CCM. 따라합시다. CCM. 네. 현대 기독교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히 그러니까 이게 저 최소한 우리 유 목사님 또 앞으로 사역할 때는 몇 개를 항상 우리 전사님 오늘 안 오셨네. 보게 몇 개를 카드를 갖고 그 시대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때때로는 찬송가를 넣고 때때로는 CCM 해야 되는데 주야장청 CCM만 하면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은사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은 그리스도가 주님, 그러니까 주님, 주할 때가 그래요. 이 로드인데 보세요. 주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그러잖아요. 불신자는 자주 걸려요. 주님의 교회가 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여. 주를 강조하죠.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면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거 상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뭐 되게. 세 번째, 풍부한 감정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이웃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합니다, 포옹하고 막 춤을 춰 댄싱을 하고 있어. 예배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기도로 사는 삶. 줄 것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케네스 헤이긴이라는 그 교회도 미국 교회 오클라호마의 툴샤에 있는데 가보면 케네스 헤이긴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돼 있죠. 케네스 헤이긴이라고 80년 전에 돌아가셨나? 보세요. 이런 이름들 목사님들 좀 많이 아셔야 돼. 케네스 헤이긴 이 사람은 원래 미국엔 침례교회가 한 2천만 되거든. 침례교회 제일 커요. 침례교회인데 오순절 순복음교회를 갔다가 순복음이 아니지 사실은. 오순절 교회 가요. 갔는데 이분 참 재밌어. 10대 때 심장 어려움이 있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갔는데 순복음교회인들 목사님들 만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만나면 주로 뭐예요? 한 3, 40부터 기도 많이 해. 침례교회는 성경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일단 순복음교회는 뭐가 강점이요? 기도를 한다니까. 이거 강력해. 근데 지금 내가 아는 순복음교회 장로들 보면 지금 기도를 많이 안 한대. 이게 문제야. 완전 노닥거리고 놀고 말이야. 이게 문제야. 순복음은 기도 빼면 뭐 별로 없잖아. 기도를 안 한대. 그래서 한 40분 하고 나서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다른 말 필요 없어. 네 번째,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가 적극적이죠. 눈이 반질반질 빛나지. 이게 긍정적인 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은 장점, 단점 있잖아요. 강점도 보지만 단점 볼 줄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몰빵에 하나 설리면 그러니까 조순씨 알죠? 서울시장 했던 사람. 이분이 서울 경제학에 우리나라 사람은 솔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한번 빠지면 막 죽어도 주사파 한번 태국이면 죽어도 태국 기분돼야. 아우 죽여. 태국에다 나쁘다는 게 아니야. 주사파가 나쁘다는 게 시대에 맞게끔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한 번 이러면 끝까지 충성하거든. 어리석은 사람들. 시대가 뭘 원하는 걸 빨리 판단해. 자, 부정적인 측면. 첫 번째, 엘리트주의야. 우리는 I am 스페셜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치 경건의 시간 있죠? 큐티라고 그러잖아? quiet time. 큐티파와 안 큐티파. 마찬가지로 새벽기도 나오는 파, 안 나오는 파. 그 다음에 은사파와 비은사파. 이게 두 부로 갈라진다니까. 엘리트야. 뭐 방언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방언 안 하면 하루청. 예언 정도 못 받으면 하루청 이렇게 본다고. 엘리트주의입니다. 두 번째, 분파주의. 그냥 보세요.
은사주의자 서정만 탐독해. 우리나라 운동가 애들을 보면 모 전범 대통령은 그런 운동권 책만 보잖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전 세계 공산주의가 중국하고 북한만 남았는데 그걸 책 본다. 이게 멍청한 사람 아니야? 은사주의자 강사와 은사주의만 주의자만 교제해. 강사를 불러도 여러분 보세요. 목회를 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은사주의자도 한번 불러야 돼. 은사주의자만 있으면 말씀 있는 사람 불러야 돼서 성도들이 이 쉽게 말하면 고루고루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항상 비빔밥 먹고 항상 찌개 먹고 항상 삼겹살 먹는 사람은 뭐야? 편식하다가 영적 편식주의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 감정주의야. 기쁨과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제가 캐나다 에어포트 옆에 있어요. 거기에다 가보면 막 이게 막 뜨거워. 막 영서서 나와서 영적으로 막 글자 쓰고 막 이런 게. 반지성주의. 성경의 교리에 무관심하고 뭐 종말론 이런 거는 없어. 사탄은. 그 다음 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고심하지 않고 어디에 대해? 예언에만 치고 대갈통만 다대가 내 기도에만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예언을 저는 무시하지 않지만 예언을 받은 최소한 2사람, 3사람을 받아서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지 한 명에게 가서 내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 조심해야 돼. 안 받는 건 좋지만 받을 수는 있어. 그러나 2사람, 3사람에서 그 중에서 보세요. 공통 분모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만 계속 가서 받아. 평생 받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5번째, 은사 매니아. 매니아가 뭐예요? 다같이 매니아 따라합시다. 매니아 따라합시다. 시작. 매니아. 은사에 빠지는 거예요. 은사 외에는 안 돼. 제가 아는 대전에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알죠. 근데 그 배우는 데는 어떤 다른 교회 다녔던 분이 매일 집회하거든.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은사한다고 또 몇십 명 모으고 주일은 가고 교회에 적을 2군데 3군데 둔다니까. 옮기려고 하니까 안 되고 은사하러 온 거야.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런 교회를 이름 뭐라고 해야 돼? 보세요 목사님. 모아 더 뜨겁게 이걸 하는 은사 매니아. 은사 중독에 빠졌어. 행복주의. I am happy에 맨날 해피를. 그러나 고통이나 치유받지 못한 사실을 불인정해요. 여러분 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잖아. 사도 바울이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학자에 따라 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도 3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응답 안 됐어요? 응답이 안 됐다니까. 네, 십자가야. 그래서 감사를 하잖아. 근데 이쪽에서는 기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안 됐다 하면 기도 부족으로 돌려버려. 금식하라는 거야. 금식하다 죽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그러니까 금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니까. 행복주의. I am happy.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수훈할 때 blessed 할 때 그 축복이 되는 개념이 행복교회 이런 거나 별로. 네 번째, 사탄주의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사탄과 영적 전쟁으로 돌려버려요. 자기가 잘못 것도 사탄이 장난칠 때 자기가 멍청한 걸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무조건 그쪽으로 몰아버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보세요. 저 목사님. 사탄도 억울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사탄이 안 건드려가 옆에 했는데 잘했을 때 무조건 사탄이야. 사탄도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나중에 심판돼서 저 인간은 문제를 생기면 사탄이에요. 교회 부흥이 안 되면 사탄이야? 지금 멍청이가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 하니까 안 되지. 되는 게 기술이에요. 함부로 사탄 얘기하면 안 돼. 사탄이 맞지. 응,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누구 책임이야? 꿈벅지는 하와가 잘못해 선택한 거지. 물론 사탄이 그 꼬임을 꼬셨지만,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탄도 포기한다. 그렇죠? 그렇죠? 사탄도 포기할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만만한 뭐예요? 사탄이래. 그런 자세도 고쳐야 돼요. 저 말 오해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마세요. 이 객관적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만 치중, 성령을 지나치게 높인 삼일체의 관계 설정의 모습이 뭐냐면 보시오. 삼일체는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의 증인이나 천주교에서는 이쪽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해요. 다 봐요. 복음주의,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선교교, 예수님, 성령, 오순절 교회 가면 이분만 높여. 응? 이런 이제 편애적인 게 강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신 분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5분 내로 끝납니다. 이건 다 이제 총괄적인 사고, 이게 중요한 거야. 전체를 보는 눈을 항상 켜야 돼요. 첫 번째, 1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라는 요구. 그리스도가 성령사에게 뭐가 돼요? 중심이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만 계속 강조하고 노래하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이 없이 성령만 강조하는 오순절보다는 대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잘못 빠질 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21세기에는 성령에 대한 무시했던 이 교리적으로 그건 강제해요. 이 장로계 루이스 얼콧 보면은 구원론에서 성령론만 조금 나오지 성령론을 무시했던 게 사실이야. 왜냐하면 뻘컵이 1940년대 근본주의 신앙을 했기 때문에 저도 뻘컵책을 서너 번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무시한 게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성령만 추적하면 이게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5절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해요? 나가 이게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성령, 천국 가면 성령님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강조하지 않은 성령은 잘못 빠질 수도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중요하고 성령 중요하지만 항상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은사 회복 운동만이 뭐가 아니야? 능사가 아니란 거야. 뭐냐면 은사 운동이 지성주의, 형식주의, 회의주의를 교정합니다. 하지만 은사주의는 영적 각성의 극치라고 주장했으면 안 된대. 은사주의 운동을 한 사람은 더 낮아지고 죄에 대한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은사주의 한계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런 겁니다. 1970년대 제자운동 해가지고 지금 모든 교회가 제자운동이 다 스며들어버렸어요. 지금 순복음의 영향으로 장로교에 침략했는데도 순복음의 영향이 많이 해서 순복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이런 것이 많이 스며들었어. 이제 다 교회가 이제 좋은 걸 받아들였다고. 근데 은사주의들 이런 거 있지. 우리가 교회를 하면은 순복음 교인 5 집사만 오면 50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틀림없어. 열심히 해요. 장로교인들은 앉아가 할렐루야 뭐 이렇게 박수 치잖아. 저도 기도해보면 우리 장로교회는 뜨겁지가 않아. 목사 혼자서 기도해. 근데 순복음교회는 주야 하면 목사가 조용해야 되지 더 집사들은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래야 그래요. 순복음 가면 그런 순복음 집회하면 신나. 그래서 장로교회는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니까. 뜨거움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인격. 제가 다음 잘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소, 충성,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이 9가지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인의 능력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요금하고 마칠게요. 보십시오. 목회는 전 목사님, 목회는 단거리입니까? 장거리입니까?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그러니까 뭐 부흥사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단기적이니까 뭐 뜨거움을 주고 이럴 때 괜찮아. 근데 늘 그렇지 않거든. 응? 장기적으로는 뭐요? 목회는 인격이더라. 부부끼리 살아와요. 처음에는 한 2, 3년 사면 재미 별로 없어. 그죠? 살았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응? 인격이야, 인격. 미안하지만, 순복음 이쪽이 우리 한국 교회를 뜨겁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형제 많이 했어. 그러나 그 반면에, 인격적인 측면에 굉장히 레벨을 떨어뜨린 것도 사실이에요. 무조건 막 좋다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뭐 장등대 단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사 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의 어떤 경박성 뜨거움만 봤거든. 깊이가 없잖아. 솔직히 감정적인 거는. 뜨거운 건 좋지만 이 말씀의 바닥을 두고 뜨거워야지 내용이 없이 막 뜨거워 혼자 막 뜨거우면 그 뜨거움이 뭘 위한 뜨거움이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응?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우나 들어가잖아요. 뜨겁지 막 이 딜 정도로 뜨겁잖아. 나오면 시원하다. 뭐 했어? 아이고 치르는데 메시지가 맨날 뜨겁대. 뭘 위한? 예수를 위한 뜨거움 오케이? 근데 예수 없이 뜨거움만 갖고 방방 뛰면 어떻게 되겠어? 속빈 강제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방언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방언기도합니다. 영적인 저 그렇게 생각지 않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 나는 때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방언을 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한 번씩 하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경도된 한쪽으로 빠진 측면에서 우리가 강조할 수가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에 누가 주인공이요? 예수가 나와야 돼. 설교를 잘하고 못하면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와야 돼. 오순절 순복음 그러니까 봐. 처음에 또 성령, 중간에 성령, 마지막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중요해. 뭐야 성령이 뭐야? 내 뭐 잘되고 자식되고 팔자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야 되고 이 삼위일체가 고르게 섞여서 나와야 되지. 성령을 시작해 성령의 사건 아니야. 목회 잘하는 사람들 보면 설교는 설교지만 결국 인격인들 아닌가. 인격. 그래서 기대하시라. 성령의 열매 뭐죠?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기다리시라.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주의 3장 부르고 우리 은사